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현후 제1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후 제1주. 오늘은 주현절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현절이 언제였느냐? 지난 월요일 6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월 6일을 어느 요일이든 상관없이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주현절이 어떤 날이냐? 주현절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한 날이다라는 그런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6일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기에 오늘을 주현후 제1주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주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내셨던 이 날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날인 것입니다. 이제 만민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하나님의 종에게 놓여진 숙명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야 종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면 종이 없죠. 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은 반드시 종을 붙잡고 있는 종의 주인 되는 그 대상자가 있어야 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어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준아, 저사 유준이 좀 내려보세요. 오늘 지하 이제 내려가서 앞으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라 잘 헷갈려서.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별로 유쾌하지 않는 느낌을 갖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오늘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역할이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42장 1절 우리 양은결 학생이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고 계시는 종이라는 겁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종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종, 주인이 그냥 시키고 그냥 관심 안 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셔서
공생애를 거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종을 보내시냐? 기쁜 마음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이 너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종을 보내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기에 하나님도 기쁨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보내는 주인과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시는 종,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주연절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을 시작하는 그 공생의 시작이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는 것에서부터도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다음에 1절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자들이 눈이 밝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눈먼 자들의 눈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요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여러분, 그 어느 유대인들, 공부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장로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어요. 눈을 갖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한 역할을 했느냐? 눈을 밝혀준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생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그 증거 능력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죽으신 거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눈이 떠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가득하니 우리를 묶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여서, 율법이 있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더 죄인의 모습만 깨달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이끌려내어진 바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죄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존재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종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42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택한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따라합니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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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셨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눈을 돌리거나 다른 구원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너무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봤던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 뭔지 아세요?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 고통당하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정말로 대단하고 유명받고 늠름한 장군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나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독립시키고 구원할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종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대를 했습니다. 야, 저분 저 기적 가지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줄만 하겠다. 우리 기대할 만하다. 야,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야, 로마는 곧 무너지겠구나.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 보니 이제 때가 됐나 보다. 너무나 기뻐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밑에 그냥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양탄자 깔려 있는 곳을 지나가듯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힘없이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갔어요. 채찍질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맞아?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풀어주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으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힘없이 빌라도 법정에서 축 처져 있는 어깨로 고개 숙여 있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들은 마음에 실망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모습은 아예 애초에 계획되어 있기를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를 힘으로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오늘 42장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한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정말로 소리도 외치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하면서도 정의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대 장군의 모습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 마음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면서 정의를 실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거부했지만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구원자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 고난 땅에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 예수가 내가 택한 종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시작한다. 알린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새 일을 행하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 2020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 바라보면 사람들은 바라본 쪽으로 시선이 가고 몸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을 바라보면 몸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바라보면 몸도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몸도 물질로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바라보면 그쪽으로 몸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주제 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거기에 가야 되는데 배우고 확신한 게 뭘 통해서 확신이 얻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쪽에 몸을 돌려서 그곳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는 길이 바로 주님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